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하지만 지금 이 신앙 생활 속에 많은 틀린 믿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믿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 믿음 갖고도 우리는 참 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믿음 갖고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늘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곧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주의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복음주의고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고백하지만 늘 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참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광복 압니까? 광복. 예? 뭐라고? 아주 사전적으로 얘기했는데 무슨 믿음 찾단 말입니까? 말 맞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학생들이나 질문층은 광복의 그 기쁨이 얼마 있는가를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국가도 참 자유 주권을 누려야만 행복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신 분은 알지만은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늘 사방에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 주권을 빼앗긴 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미 그 동아시아의 군주노예던 청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건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동북아에 있는 러시아, 근데 1905년에 노일 전쟁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들 눈치 보느라고 이 조선을 함부로 못했는데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긴 그 일본 제국주의는 19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을사보호条約을 체결하는 강제로 그래서 통감 정치를 합니다. 외교권을 다 박탈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색이 드러난 것은 1910년 한일 합방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우리 국호가 그 26대 고종 때까지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 조선을 버리고 대한제국이라고 1897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그 대한제국까지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그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 정치를 했습니다. 대개 36년이지만 정확하게 35년 좀 더 되는데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그 세 단계로 1910년서 1919년까지는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단 통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무인들, 군인들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병이 그 조선반도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즉결처벌권인 것입니다. 헌병 말 안 되면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합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초대 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자는 현역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초들이라고 하는 우리 힘없는 백성들은 다 짓밟히는데 지렁이도 바보는 꿈틀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반일운동, 반항운동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절 만세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건데 일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냥 짓밟히면 그대로 짓밟힌 민족인 줄 알았더니 전국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만세운동에 놀라서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1920년에서 30년까지를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유화정책을 쓰는 거지만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민족을 식민화했던 것입니다. 바로 친일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전통해주면서 일본 문화를 심고 그러면서 사회 지도층들을 친일파로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켜서 본래의 민족성을 버리고 일본을 따르게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친일파들, 이런 친일파 정책을 쓰면서 30년까지 왔는데 30년부터는 세계가 급변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종말을 구할 때까지 이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서 민족을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일본식 성씨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창씨개명이라서 우리가 고유한 우리 얼마나 족보 중요시합니까? 그걸 다 파시고 성도 가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어를 쓰게 하고 모든 글자가 일본어로 되고, 이러한 가운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전쟁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게 다 군수 물자라든지 부족하니까 이제 조선에서 나는 모든 거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고 가고 여자들은 이제 14세 이상은 위안부 내지는 정신대로 이런 거는 걸 끌려가고, 그리고 곡식가 뺏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1945년 8월 15일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렸던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은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막 기뻐서 대한독립만세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마다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70년 넘어가 75년 하니까 그런 해방의 기쁨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서 다시는 제2의 일본의 어떤 식민정책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여러분, 배알이 있다고 그러나 자존심 있다고 하나 있으셨거든요. 적대시하라, 일본인들을 미워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하진 말이야지.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어떤 애국심도 있어야 되지. 오늘 이러한 자유의 더 큰 자유는 뭐냐? 바로 영원한 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 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가 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어서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속은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족속들은, 모든 인간들은 큰 불행의 운명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 생각할 때 그런 운명의 불행에서 아무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예수님만은 그런 불행한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단 말인가? 그 근거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이 시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운명적으로 불행한 마귀 포로된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합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서, 그땐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 61장을 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내게 이루어졌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포로를 말하는가? 성경은 인간은 마귀가 우리를 포로 잡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불행을 갖다 주는 주범이었습니다. 인간 행복을 다 앗아간 그 원수라고 마태복음 13장 28절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우리가 알도 못하는데 영적으로 인간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인데 온 인류에게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모든 불행을 지금까지 섬겼던 그가 마귀인데 그가 우리 불행의 주범이란 말인가? 어떻게 섬겼냐? 제사로 섬겼잖아요. 어떻게 섬겼냐? 종교로 섬겼잖아요. 어떻게 섬겼냐? 무속행위하면서 섬겼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도 많고 성도 많지만은 여러분 아직도 문화가 우상모라는 것을 아십니까? 조그만 문제만 나도 어디가 빌기를 소원하고 예배 드리고 가서 점치러 가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도 마귀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아온 선조 때부터 불행도 너무나도 원망스러운데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불행의 그 근원 원인이 원수 마귀라고 한다 때 그 마귀한테 내가 제사 지냈고 마귀를 내가 가져가서 빌어서 복제 갖다 빌고 그의 사주를 받아 기름을 점치는 무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운명의 마귀포로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하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포로된 자를 놓아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라면은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당사에 가면서 그 현장에서 그걸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다 찌그러다는 그 집에 생활 대처도 안 되는 여인들 앞에 가서 또 박수 앞에 가서 그들에게 답 얻으려고 호통을 치거나 반말해도 다 듣고 복채까지 갖다 놓고 점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은 무당들이 벌벌 떨고 하품하고 지기받고 저 방구탱이 가서 쭈그려 앉았고 무섭다고 눈도 못 뜨고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마귀의 포로에 있었는데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받았다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복은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게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명문교회들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일이 안 된다고 갸우뚱하고 이게 점을 치러 갈까? 그때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아는 친구나 또 어떤 소문이 들어서 야 누가 용하다더라. 용한 거 뭘 용하겠습니까? 속이려고 용한 거지.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야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사탄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명명백파하게 증거했는데 성도들이 쏟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자팔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을 떠준 마귀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참 자유의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운명적으로 죄의 종턴한 자들에게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제사장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마귀 포로가 됐지만은 마귀 포로가 되는 그 과정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종의 노예인 것이, 죄의 노예. 이 죄의 종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을 불신앙이고 불신죄인데 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불신앙한 것입니다. 불신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원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1장 4절에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죄면은 그 나무 열매는 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8절에 인간들은 자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도 또 짓는 죄가 자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명적인 그 불신앙죄와 조상죄는 제사장이신 예수 안에서 한 번에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속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성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로마서 7장 25절 그 7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번주도 이기고 저번주에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자녀가 있어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직접 개인 만났을 때 마가복음 2장 11절에 죄 때문에 중풍병 알아서 들 것에 실려온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를 죄는 하나님만에 사할 수 있는데 저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를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중풍병자 앓고 있는데 상을 들고 일어가라는 말이 쉬우냐, 죄사함이 있다는 말이 쉬우냐.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어야 상을 들고 일어가느니라. 저들은 갸우뚱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실 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졌기 때문에 의인의 피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책감이 있는 것은 여러분 불신죄나 초상죄가 아닌 것입니다. 자범죄인 것입니다. 자범죄는 매번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해줄 것이요. 그래서 오늘 또 죄책감 있는 분들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그 죄를 통해서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가 죄를 지면 갖고 와서 자꾸 고소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참 무가치한 자다. 너는 살아서 하나 무슨 유익한 일이 없다. 너 같으면 죽어라. 환청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도 들리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나는 참 죄인이야. 예수 믿으면 맨날 죄를 짓고 있어. 그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우리가 고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 때문에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되는 것,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는 죄여 하고 죄는 불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정말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은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고 참 자유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운명적으로 죽음에 그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바로 참 선자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왜 죽음이 왔는가? 원래 인간은 참 죄악에 있을 때 인간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잡혀서 죄를 지면서 그 죄값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서는 생명, 목숨 같이 혼용하지만 그 성경의 원문은 이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푸스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회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푸스키의 목숨이었습니다. 이건 운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요. 히브리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사실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런데 그 죽음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지금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이름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후 3시쯤 가까이 됐을 때 막 비명을 지르고 외마디 고함을 치는 게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한 즉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양손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는 가시관이 씌여 있고 발목에도 폭에서 못이 박혀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그 목마름과 그리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채찍맞은 곳에부터 등등 그는 고통의 죽음을 맛보며 지금 죽음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외치던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 괴로운 겁니다.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인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육체의 죽음은 바로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그 우리에게는 그게 죽음이 아닌 것은 우리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성경은 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의 세력원자 마귀를 멸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짝을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명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하고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받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선지자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생명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고전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은 한번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분들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자유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사연에 죽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신앙으로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 그냥 믿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빼앗겼던 인생의 참자유를 회복해 주시는 해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 운명적인 그런 포로나 종로로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인생 동안 살 동안 삶에 눌린 자도 자유케 하시는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성경이지만은 하반절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저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글이 내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냐? 우리 같이 자랐잖아. 내가 네 아버지도 알고 너희 엄마 지금 너희 형제들 다 같이 짰냐?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은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성경에 이르기를 선지자가 그 자기 집 고향 땅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이 맞는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해답인데, 예수님만이 자유자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신데.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될 일도 그렇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뭐 확실하게 배워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예수를 내 안에서 모셔드리면 모든 삶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어요. 보십시오. 그냥 마귀 포로요, 죄의 노예요, 그리고 죽음의 종을 타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기간 인생도 눌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질병 문제, 사랑과의 문제,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어도 얼마나 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받는 환경의 생활에 스트레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똑같이 당하는 코로나19입니다. 똑같이 당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장마의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울고 있으며 불치병 갖고 헤매고 있습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장사 문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얼마나 눌리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눌리고 있을 것이고 다 눌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귀 보세방 받고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죽음의 종로돼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소망 갖다면은 살아있는 동안도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 그 먹고만 마실 문제가 걱정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다 미리 있을 것을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짓고 창고 만들어서 곡식 모아두지 않다. 다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가 수고하고 길쌈 매느냐? 우리 학생 길쌈 용어 모르죠? 청년들 길쌈, 옛날 우리 선조들이 길쌈, 한글 번역하니까 길쌈이라는 거. 오두 만들기 위해서 그 삼배를 벗겨서 다 이어서 하는 게 길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꽃이 입은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오늘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인가.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생활에 눌릴 때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눌리는 여러 가지 생활의 그 스트레스를 주 안에서 잘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70장 찬송과 가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누릴 때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눌림 풀었네. 2절은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내 찬양. 할렐루야. 자꾸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 보고서 일이 일비한다고 눌려있고 그리고 실망절망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어. 그때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아가돈장 돌 때 가끔 그럽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런데 그 외침이 정말로 실제로 그 남부아파트 상가 부도난 건물 평수는 그 20평이지만 실평수는 18평이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되는 것도 없고 계단도 미장도 안 해가지고 그냥 골조 뺀 그 계단 울퉁불퉁 넘어지고 그런 데 살다가 얼마나 근심이 충만한지 눌림이 충만한지 울려고 내가 왔나 부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좋은 아가돈장을 활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그때 괜히 걱정했네. 괜히 눌렸었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환경 만났을 때 그때도 할렐루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지나가고 보니까 후회되는 거지만 오늘 분명히 내일이 또 미래가 있고 우리 살아있는 미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자염을 완전히 믿으면서 아멘해야 미래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월세단 북한방이라든지 요즘에 뭐 임대차 무슨 보호법이나 뭐 부동산 때문에 혼선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뭐 여당 야당이 뒤베끼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한눈으로 보는 우리 삶의 눌림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런 것에 여러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되는 일이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개 가난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믿음생활까지도 그분 안에서는 되어진다. 지금 안 돼도 되어진다. 그렇게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합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들이 물러가면서 마지막 그 총독이 9대 총독 아베 노부유케였는데 이름도 부르기 싫은데 아베는 성이고 노부유케가 이름입니다. 이자가 그 메가드 앞에서 한국 문서를 쓰면서 초등 총독으로서 문을 쓰면서 그 후에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거는 그 한번 검색어 치든지 가지고 그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 민족성이 살아나는 거야. 지금 우리 민족성이 다 없어져요. 이러다가 또 침략당해 또. 그자가 뭐라고 한 말이냐면은 비록 우리가 전쟁에 패했으나 한국이 이긴 건 아니다. 한국인은 내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독립국가가 될 수 없으며 저들은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동안 저들에게 식민교육을 시켜놓기 때문에 저들끼리 이간질하고 싸울 것이다. 저들은 우리 민족성을 알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가지만
다시 돌아온다. 그 손자가 지금 아베 신조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베 신따로 한일협정 맺을 때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일본은 족벌 정치합니다. 그런데 민족성이 또 그런 걸 용인합니다. 잘못한데도 인정해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아베가 한 말이 그나마 중국과는 외교 상대가 되지만은 한국과는 외교 상대도 안 된다. 지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빼앗겼던 국권, 잃어버렸던 자유를 어떻게 해서 되찾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호랑하게 지면 되는가 이게요. 그들이 그렇게 비웃듯이 나 지금 마귀가 비웃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참 자유를 얻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 점치러 다니잖아.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잖아 저거. 여전히 자기들이 싸우잖아.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교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봐라. 싸우잖아. 난 그게 그 노부유키 말같이 지금 마귀가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마귀를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거죠. 그 왼수인데. 여러분 자유함을 주었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값진 그 자유에 준 축복의 공로를 오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뺏기냐 말이죠. 오늘 빼앗기도 아니하고 계속 참자를 누리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같이 가보시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이 저는 참 자유자의 그런 해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목자들도 몰랐는데 천사들이 가서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왔다. 그건 자유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 인간의 모양으로 종형치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 공생애를 그렇게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죽는 고난도 부활의 영광도 알고 보면 바로 인간을 자유케 하려고 행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의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진짜 믿냐 그 말인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8절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한처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은 단순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양육 그 교재에 동그라미 3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10번째인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훈련 메시지 다 하고 이제 끝날 결론을 보면서 점검하는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자연인이라고 해서 불신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마귀만 있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십자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영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인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러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좀 양심에 좀 가책은 되지만 그래도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여전히 불신자 수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구역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것입니다. 술 담배 먹거나 말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무슨 사기치거나 그런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 믿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음은 영에 속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팔꿈치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자연인은 뭐 자유에 누릴 이제 자격도 없고 육신에 속한 성도는 늘 갈등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가?
예수 믿으면 내가 들을 때 같으면은 저렇게 자유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또 지구하면 또 얽매여 있는가? 그게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귀중한 손님이나 귀빈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내려앉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어서 내가 사는 것도 주의 뜻대로 살 것이고 내가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자유만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볼 때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강 같은 표가 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10번째로 그렇게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자로 알고 자유자로 믿고 자유자로 전할 때, 자유자로 알기 때부터 자유의 맛을 맛보다가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만끽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끽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얼마나 우리를 또 사망 팔배도 얽어매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사태 역사하는데요. 그런데 믿음 생활 성공하면서 그 자유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다가 그 믿음 생활,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생활 성공하시고 기도 생활 성공할 때, 또 봉사 생활 성공할 때, 감사 성공할 때, 그리고 전도 생활 성공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게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야,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을까? 나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의 관계가 있을까? 그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따질 거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맛을 보았습니까? 전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 대행선생 만나러 가시고 전화도 하시고 얼마나 긴박한 때인데 지금도 저 감옥 같은 감옥에 매여 있고 쇠수술로 묶여 있고 운명팔찌에 지금 잡혀 있어서 아우성 치고 있는 저 울부짖음을 못 듣습니까? 그게 그 속에 우리 가족도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아내 남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나 혼자 가만히 있습니까? 그 누리는 자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본질 자체도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2의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제2의 타락은 회개가 없습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의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 성공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해서 가보면 돼요. 어렵고 부담감 갖을 것도 없어요.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말하게 해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남은 기간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또 얽매려고 분주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 가지고 한 일도 승리하시고 이 말세의 환란 때 완전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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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참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자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참자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도와주시고 참자를 주시는 예수님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자유함의 축복이 영원히 가는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을 찬송합니다.